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나병이 걸렸어요. 왕의 신임이 두터운데 백성들의 존경이 대단한데 엄청난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좋은 것들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의 집안에 히브리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주인 마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서셨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나만이 아람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아람 왕이 너무 귀한 신하니까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내 장군 나만을 보내니까 이 나병 문둥병을 좀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치냐. 저 아람 왕이 구실 삼아서 나라 쳐들어오려고 좀 선전포고를 하는 거다. 걱정이 대산인 거죠.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종 하나를 내보내서 툭 한마디를 내던지게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병 목욕하시랍니다. 나만이 열받은 거예요. 일찍이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왕조차도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옷을 찢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찾아왔는데 백성 중에 한 명 따위가 나와 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냥 종 하나 딸랑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열받은 거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요. 왜 씩씩거리며 돌아가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안찰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씩씩거리고 돌아가는데 이 나아만의 종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 하미리까. 나만이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종들의 말이 맞거든요. 감정을 추스려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나병이 온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번 들어갔다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4번 들어갔다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열받아서 내가 바보짓 하고 있구나 하고 성질 부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7번까지 순종해요. 내가 어차피 말 듣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판단을 참 잘한 거죠. 그리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 여러분 60 먹은 어른의 피부가 맨들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피부가 맨들었습니까? 아기 피부가 60대 피부처럼 되면 그건 불쌍한 거죠. 아기들 피부는 뽀들뽀들한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나아만은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에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른의 몸이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사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몽땅 예물로 드리려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돌려보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게하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한나라의 왕도 어쩌지 못하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네. 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갑절 구했는데 와, 그게 임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럼 자기도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나도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 갑절을 받아야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야, 저 엄청난 재산 저거 대박인데 저거 로또인데 저거 저 아까워서 어떡해. 그래서 선생님 몰래 나만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죠.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국방부 장관이 일개 선지자의 종을 수레에서 딱 앉은 채 거두름 피면서 웬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영적 권위가 엄청난 거죠. 그 종에게조차도 이렇게 예우를 표할 정도니까. 이때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보낸 적이 없어요. 혼자 온 거요. 거짓말하는 거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활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여러분 1달란트가요 얼마나 대단하느냐? 보통 34kg. 그리고 나라마다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게 하는 나라는 60kg까지 가능하고요, 조금 적은 나라는 30kg 정도. 이런 60kg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죠. 물론 개 중에는 100kg 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더 적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중년 정도 지나가면 60 정도 근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덩어리가 그 몸 전체만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만 받아도 대박인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강권에서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몰래 숨겨둬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선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이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맞아, 우리 선생님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선생님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럴 때 어디에서 쳐들어오는지도 다 알아내셨던 그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 정직하게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시침 뚝 대고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물어볼 때 그때라도 판단을 잘해서 이실직고 했더라면 자손 대대로 나병 걸리리라는 이 저주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온몸이 눈같이 되었으니 그 은덩어리는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그 기가 막힌 옷 한 벌은 어떻게 입을 거요? 나병난 옷에 전신이 썩어들어가는 몸뚱아리에 그 옷 걸쳐봐야 폼도 안 나죠. 얼굴이 이미 일그러지니까. 미련한 거죠. 참 미련한 거죠. 크림 전쟁으로 러시아가 빚을 지게 돼요.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 있어요. 알래스카 얼음 땅. 그래서 이 얼음 땅을요 팝니다.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워드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제출을 해요. 이때요 미국 상원에서 발칵 뒤집혀요. 저 무식한 인간이 장관이 돼가지고 경제를 총괄하니까 저 쓸모없는 얼음 땅 같은 걸 사들이려고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깨다가 장관의 집에나 채워라. 이 장관은 잘 판단한 거거든요. 그 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잘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준 미달인 거예요. 그 땅의 가치를 몰라요. 한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어 정말 잘 통과된 거죠. 한 표 차이로라도. 매입 가격이 에이커당 2센트꼴, 전부에서 720만 달러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입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땅을 720만 달러에 사들였으니까. 근데 미국인들은요 이 알래스카 사들인 장관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 장관의 바보짓. 그런데요 바보짓 한 거는요 러시아요. 러시아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자, 첫째로 이 알래스카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뻐서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배치해 놓은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양 세력이 육지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고 육지 세력이 해양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을 중국에 넘겨줘 버리면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알래스카는 그만큼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알래스카는요 땅이 넓어요. 지금 미국이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잖아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하면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이 광대한 미국 땅의 20%를 차지할 만큼의 면적입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넓어요. 이 알래스카 하나가 대한민국 수십 개 집어넣을 만큼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다음에 얼음으로 덮여있지만은요,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알래스카에 석유가 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석유 유전만 해도 이미 깽끈한 거예요. 720만 달러, 그거는요 껌값에 불과한 거죠.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석유가 거기 매장되어 있어요. 미국이요 석유가 없어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국에 있는 석유를 안 쓰고 사서 쓰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 석유가 고갈이 돼도 미국은 두고두고 쓸 만큼의 매장량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석유만 가지고도요 두고두고 쓸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네 번째로 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광이 묻혀 있어요. 그거 굳이 안 캐도 돼요 지금. 다섯 번째로 울창한 산림이 있어요.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침엽수림, 추운 지역에서는 침엽수가,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에서는 화렵수가 자라는데 이 침엽수가 추운 지역에서 곧게 뻗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알차고 튼튼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되죠. 그 다음에 풍부한 어익고, 바다에 인접한 바다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북극의 신비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주예요. 판단 잘한 거죠. 누가? 수호드가. 판단 엄청 못한 거죠. 누가? 러시아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판단을 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판단을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한 번 더요. 판단을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암몬 왕 나스의 아들 하논이 왕에 등극했을 때 호의를 가져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하논의 아버지인 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다윗은요 의리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원래 전 왕조 사람들은 씨를 말려요. 왜냐면 반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다 저는데 이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궁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졌던 엄청난 영토를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양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자기 아들, 딸들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왕자 취급을 해줘요.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와 시바 밑에 있는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붙여주고서 그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줘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거, 이게 고맙고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 하논이 왕이 되니까 이 고마움을 갚으려고 힘을 실어주려고 사절단들을 보내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자, 거기에 1절에서 2절까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자, 문제는 뭐냐? 요때 이 하논의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 하논을 존중해서 나하스를 존중해서 이 좁은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왕권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요거를 틈타서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다윗을 오해한 거죠. 자, 말씀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리. 잘못된 판단에 의해 주어진 잘못된 조언이죠.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해 주어진 잘못된 조언이죠. 이런 세상 살다 보면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잘못된 조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결혼했어요. 새 신랑, 새 신부. 그들 보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줘요. 잘못된 판단으로 신혼 초에 확 휘어잡아야 돼. 신혼 초에 확 휘어잡지 못하면 평생 잡혀 살아.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제대로 된 판단은 성경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잘못된 판단과 조언이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기선제압해야 돼. 창문 내리고 아니면 뛰어나와서 소리부터 질러. 소리부터 큰 소리, 목소리 커야 이겨. 이번에 일산에 신방을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해요. 저는 이제 옆에 앉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옆구리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어차피 보험사 직원들 오면은 알아서 다 몇 대 몇 이렇게 다 한 걸음 내요. 그러니까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창문을 쭉 내리고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제 미소가 괜찮잖아요, 그죠? 활짝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소리부터. 운전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더니 뭔 소리를 지르느냐,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그래요. 근데 운전을 제가 안 하고 여자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있거든요. 와, 그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상대도 하기 싫어서요, 그냥 창문 내리고 본체 만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몇 대 몇 알아서 처리를 하죠. 근데 또 수국을 못하겠다고 본인이 소송을 하겠대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런 웃기는 거죠. 참 잘못된 거죠. 자, 누군가 힘들게 살아요? 그냥 확 이혼해버려? 이거 굉장히 쉽게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죠. 감정적인 판단이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조언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판단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온이, 이 젊은 왕이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 보는 눈이 흐려요. 신하들이 이간질을 하니까 아니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거는 다윗의 됨됨이를 우리 아버지가 알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괜히 호의를 베풀 뿐이 아니야. 그리고 다윗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봤잖아. 어느 나라 첩자본에서 정탐한 다음에 쳐들어간 예가 한 번도 없잖아. 다윗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서 존중해서 조문객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정중하게 이 조객을 맞이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판단 능력이 안 돼요. 넘어가 버립니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봉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리라.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앙성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중앙성결교회 전임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이만신 목사님. 부흥사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성결교회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규모가 꽤 큰 교회인데 건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지림로가 좁고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으면 참 놀랍게 부흥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막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교회 내막을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말고 넓은 터, 접근성이 좋은 곳에 터가 있어서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로 옮기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못했대요. 왜 못했냐? 장로 한 분이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분 보고 물었어요. 아니, 이만신 목사님은 교계적으로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아니 그런 목사님조차도 그 제어가 안 됐나 보죠? 그 제어를 못 했나 보죠? 그랬더니 안 됐대요. 뭐 지금은 못 가요. 왜냐? 주변 땅값이, 서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넓고 좋은 요지의 땅을 매입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판단 잘못하니까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르호보암 왕이 된 다음에 세겜에 가요.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성을 짓느라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하기를 세금 좀 감면해 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강제 노역이죠. 부역. 왕권 국가니까 왕이 시키면은 강제로 할당되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부역이 너무 고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역 좀 경감해 주세요. 요청을 해요. 이때 르호보암 왕이 돌아갑니다. 3일 후에 백성들 보고 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 밑에서 함께 일을 했던 연로한 나이든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이 나이든 신하들이 인생을 잘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이 르호보암이 이 노인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사는 젊은이들,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위대한 왕, 지혜의 왕, 성전을 세운 왕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큰 소리 치라는 거야. 빵빵거리라는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지. 근데 이 르호보암이 수준이 떨어져요. 실력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을 못해요. 가만 보니까 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 같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 자존심이 살아날 것만 같거든요. 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야. 끽소리 하지 마. 꼼짝마 이것들아.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조그만 두 지파의 왕으로 남게 돼요. 이게 판단을 제대로 못했을 때의 손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운도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신하들 말 듣고는 그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신하들 말만 듣고는 수염을 반쪽만 밀어버린 거예요. 모욕 주는 거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맨살이 드러나게 망신 주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이러니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 이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이걸 만회하는 방법은 이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해놓고서 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 또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이어가느냐? 이제 자기가 먼저 전쟁을 거는 거예요. 다윗이 기분이 나쁠 거야. 모욕감을 느꼈을 거야. 분명히 군사 동원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야. 먼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그러더니 주변 나라들 동맹을 해가지고 아람도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을 치러 가는데 이것도 판단 미스. 왜 판단 미스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봐왔거든요. 도대체가 이 조그맣고 힘없던 나라가 왜 이렇게 강성해졌느냐? 저거는 다윗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야. 전 백성들의 역량이 아니야. 새로운 신식 무기 때문이 아니야. 전제학과 전술 때문이 아니야.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 저 다윗이 잘 섬기는, 목숨 걸고 섬기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판단 미스를 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사과 조문을 보내가지고 이걸 해결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깝깝하죠.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야, 진짜 많이도 고용했죠.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엄청난 숫자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몇 명 들어간다고요? 3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 다음에 돕 사람 12,000명. 이거는 암몬이란 나라의 군대를 빼고 외국에서 용병 불러들인 숫자만 말하는 겁니다. 2만 명, 1,000명, 15,000명. 12,000명 어마어마하게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13절 14절 마지막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지면은요 많이 죽어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땅을 빼앗겨요. 영토가 줄어요. 전쟁에서 지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내정 간섭을 받아야만 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어요. 판단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신하들 모욕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쪽박을 찼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 지도자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쪽박을 차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지도자,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봐요.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예배를 그냥 내줘버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타격을 한국에 미쳤습니까?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럼 판단을 잘할 방법이 뭘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한 번 더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그 본능을 억누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에 의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판단하라. 한 번 더요. 멀리 보고 판단하라. 근시알이 되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맞닥뜨린 것 그것만 보고서 판단을 내리면 미스를 하게 됩니다.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이 이익이죠. 그런데 멀리 내다볼 줄 알았다면 지금 당장의 이익을 못 얻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당장 이득은 안 되지만
이게 낫지 하고 멀리 내다보고 판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시 안으로 판단해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요. 결과는 뭐냐? 자기 빈털털이 되죠. 아내 죽어버리죠. 두 딸 타락해버리죠. 남는 게 뭐 있어요? 진짜 불쌍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근시양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라. 한 번 더요.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라. 판단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경험, 주장을 내려놓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지성으로 또 자기 경험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깊은 데서 그물 내려봐야 고기 안 잡혀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의 원리대로 했더니 그 말씀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수확이 컸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면은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기도해보고 판단하라.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판단하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대단하고 수준 있는 영적인 사람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봐요.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낡은 옷, 떨어진 신발,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에 사가버린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척 봐도 멀리서 왔어요. 하나님께 딱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멀리서 왔다는데 계약 맺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 계약 맺지 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딱 한 번만 기도하고 판단했으면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게 100% 맞거든요. 분명히 멀리서 와서 가나안 7족속은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계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조차도 뭔가 발을 내딛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보고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이거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결정을 해요. 판단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낭패를 보고 나면은 그제서야 막 똥줄 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발동동 구르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사인을 구했어야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라.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이익에 함몰 내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라. 분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을 구하면서 판단하고 움직이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멋진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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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보일 텐데 그럼 얼른 또 저거 바꿔서 이걸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이거? 좀 민첩하게 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 우리 참된 진리를 보는 새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영쟁쟁쟁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결혼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네. 오늘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열심히거든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인터코업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월요일마다 또 와서 훈련받고 그래요. 교회 등록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놀랐느냐? 이분이 대장암 수술 받았더라고요. 항암치를 7번, 8번? 5번. 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야, 나 대장암 3기에 이렇게 수술받고 항암치를 5번이나 했고 그러니까 나 몸살이 해야지 이렇게 판단했더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거저먹을 텐데 그 와중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장한 목사님 얘기 설교 시간에 한 2차례 인용을 했는데 그분 얘기해 줬어요. 20대에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가 못 산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얼마 못 살 거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자. 몸살이고 해롱해롱 냈다가 죽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죽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 그래서 죽어라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곧 죽는다던 사람이 80 넘어까지 사셨거든요. 목회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승리하시면서 하셨거든요. 판단을 잘했죠. 야, 이럴 때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면 요양 잘해야지, 푹 쉬어줘야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전도 죽어라고 하다가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자. 그러니까 그 판단 잘하니까 얼마나 큰 주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몸살이지 말고 판단 잘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그런 자세로 해보고 또 새벽에 오기 힘들면 스마트폰 잡고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또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고자 하는 각오라면 하나님이 살 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그 지혜 그 판단력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시며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게 하시며 말씀에 가까이 판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아버지 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따라 판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안 좋아도 힘들어도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에 죄악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기도하다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너를 서이로리케 에비마이너를 서이로리케 에비오카르마이너를 마이너냐 나카비 카사라비를 마이너르냐 에비마이너를 서이로리세 에비마이카이를 서이로리 마이너냐 에비마이너를 서코이로리케 에비마이너냐 에비마이너를 서이로리세 에비마이너를 마이너냐 아바비아마라이너를 서이로리케 에비마이너를 거르미를 마이너냐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에게 증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로코 서이로리 서이로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서이로리 케비마이너리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 가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돈 있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에비마이너리 서이로리 케비모코 서이로리 마이너리 아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국민들이 판단력이 떨어지면은요 투표를 할 때도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념 따라 투표하고 이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정치 성향 따라 판단해서 투표하고 지역 연고 따라서 투표를 하고, 그럼 나라 꼴이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표를 주거나 말거나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더라도 적어도 목회자들은 적어도 성도들은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영의 돈을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정치 권력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 이때 판단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굴복하고 한국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교계 지도자들의 주의 종들의 말씀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판단력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주의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주의 종들의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정치 성향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예배 인원이 정치 권력에서 정해졌습니까? 언제부터 큰소리를 찬송하는 것까지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통성기도까지 하지 말라고 제재를 받아야 되십니까? 이럴 때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 집중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너리 서로리 세 에비마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코이너리 케 에비마카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서이너리 세 카비마이너리야. 주요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목회자들 성도들의 깨어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일을 얘기하소서. 주여 말씀에 가까이요 기도하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너리 서로리 케 에비마카이 서로리 마이너리야 아바비아마카 사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서이너리 마이너리야. 인본주의 뽑아 주옵소서. 인본주의 뿌리 뽑아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거다 뿌리 뽑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이 진정하는 주의 교회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리 서이너리 세 에비마카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아바 이르르 서이너리 케 에비마코이 서이너리 마이너리야 사이너리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 이 수요예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달려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시간을 붙잡으려고 스마트폰 잡고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십니다. 주여, 한 사람도 그냥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럴 때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시다. 주 찬양, 왜냐하면 전쟁은 주님께 속했거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일을 들러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들말과 불병거도 있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지금의 영적 싸움은 패배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네. 그거 잘 판단하셔야죠. 근데 그걸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눅 들고 우울해하고 풀 죽어 있고 맥 빠져 오시네죠.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 믿음 주시옵소서. 네. 죽음 믿음 싫습니다. 산 믿음 주시옵소서. 네.
작은 믿음 싫습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선교 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적은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의와 영광과 공임에 받으시고 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으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걸리라. 거이로 서로리 케비마이로 서로리 비마이느냐. 에비마이로 서로리 케비마 거이로 서로리 비마이느냐. 에비마이로 서로리 케비마이느냐.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하시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아람의 군대만 보입니다. 그러니 겁을 집어먹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니까 절망합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기합니다. 왜냐?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만과 불변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영안 열어주옵소서. 영안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억지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여 마침내 한 적을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이다.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세이카이로 서로를 마이러냐. 에비카사이로를 서코이로를 마이러냐.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세비마이러냐. 로다비아마카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러냐스다. 너희들이 마이너를 서이너를 세배 마이너를 걸어미를 마이너냐. 에베 마이너를 서이너를 케베 마이너를 세배 마이너를 마이너냐.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